7월 7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7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일규 원로목사, 김일남 성도, 김동옥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이순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로 나아와 주의 빛을 발견하고 핵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국가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자녀 모두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주변에 새로운 유치부 아이가 전도되어 유치부가 점차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주려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학생 인권 조례,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첫날은 1구역이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2구역이 화요일 날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날부터 여기에서부터 1구역부터 편말을 다 둘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구역원들끼리 순서를 정하시는 한이 있어도 그 구역 편말이 있는 그 구역 자리에 구역원 한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구역끼리 순서라도 정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구역장, 내일은 부구역장, 모레는 구역원 1, 그 다음 구역원 2. 한 사람이라도 그 구역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구역이 정말 작은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구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가 내일부터 수련회 시작됩니다. 아울러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인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록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멸망한다는 단어를 쓴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왜요? 신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주어진 것,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상실, 즉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것을 막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안식의 삶, 진리로 인한 자유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수준이 바닥입니다. 수준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 즉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것, 히브리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왜? 신분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여기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 말이에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파괴된다, 허비, 낭비, 상실을 의미합니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상실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파괴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신분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파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이 파괴되어져 갑니다. 파괴되어져 간다는 건 뭐냐? 전적인 은혜로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수준이 바닥이에요. 수준이 바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은, 엄청난 사랑은 신분의 구원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가슴에 와 있는데 사랑이 안 되니 사랑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이가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가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자라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부모님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줍니다. 보살펴 주는데 그 가정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어찌 보면 자라나지 못하는 이 아이, 즉 성인아이 때문에 그 가정은 그때부터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그 성인아이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은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 전진해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런 성인아이의 상태가 심하면 어떤 가정은 파괴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때가 오래되었기에 이제 선생, 즉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합니다. 그런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준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수준의 구원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아가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가 깨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 자아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중에는요,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내 자아가 쪼개져야 됩니다.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하는데, 그러면서 속 사람이 능력 있게 강건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수준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속 사람이 강건해진 수준의 구원을 이루건 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장하고 수준의 구원이 이루어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기록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합니다. 철이 든 사람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스테테리온입니다. 아이스테테리온, 감각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지각, 즉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습하다,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즉 연습, 훈련, 그런 시간을 통해서 즉 연단을 받는 사람, 수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선은 뭘까요? 선한 것은 예수님밖에 선한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아닙니다.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악 구분인 것입니다. 근데 수준이 높아지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수준이 높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의를 세우는 게 수준이 높은 것의 한 표현인 줄로 생각합니다. 정의요? 경찰서에 가보세요. 나라를 정의롭게 써놨다니까요, 경찰서도. 그러니까 경찰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돼보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찰관이 돼보시라고요.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본인은 경찰관이 되었어. 자기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대. 아니, 기독교가 말하는 선악은요, 선한 건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편에 서는 건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는 지난 코로나19 기간에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왜 확 목사님 점심도 이제 먹읍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합시다 저렇게도 합시다, 예, 참 좋은 제안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가냐 이겁니다. 교회는요, 나를 찢어서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서 세상을 구원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워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신 그 선한 길, 우리 교회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겠죠, 첫 번째.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지각, 즉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훈련과 연습, 즉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 받아야 돼요. 이 연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그렇게 돼서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진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인아이가 될까요? 그 이유는 이제 분명하겠죠? 지각을 이용해서 연단받는 과정, 즉 훈련과 연습의 시간, 그런 시간이 없이 육체적으로만 성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단이 없이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나이가 많다고 성인, 즉 수준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지난 7월 3일 주일날 연세가 8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그것이 수준의 구원을 이룬 것이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 즉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 수준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되면서 교회에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한 공동체의 선생의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에 원망과 시비가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진흥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일을 목사님 나는 수준이 낮아서요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자랑인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걸 느끼셨다면요 느끼는 게 복이에요.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뭔 의미냐? 그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낄 때 느끼는 게 복이거든요. 왜? 그것이 느껴져야 내가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가기가 연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게 괴로우니까 목사님 나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 안 할래요. 이런 반응으로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경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오해하셔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일을 나는 수준이 낮아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연장자, 즉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교회 용어 중에 중직자라고 하는 용어, 그렇게 해석하면 딱 좋겠습니다. 중직자가 되었지만, 즉 선생이 되었지만 성인아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 중직자가 되었지만 원망과 시비가 끊어지지가 않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직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6장 2절이에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뭐하라? 닦지 말아라. 목사님 그러면 세례도 이야기하지 말고 안수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딱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초보적인 신앙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고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나는 아주 옛날 그때 난 세례 받았어. 나 그때 안수 받았어. 아니 신분의 구원을 받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갔는데도 무슨 얘기밖에 못하고 있느냐? 아주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 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걸 다시 닦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말해요. 제가 진짜 그런 분 만났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되는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나 봐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40년 전에요 그 목사님께 세례 받았어요. 아이고, 아니 신앙 40년이 흘러갔는데도 자랑할 게 40년 전 것밖에 자랑 못하는 거예요. 총회장님에게 세례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진흥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세례 받으면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세례는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여전히 초보적인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직언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경고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러분 밭농사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뽑아내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빛을 경험하고 하늘의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뽑아내버린다니. 자,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신분의 구원을 받은 줄 알았지만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없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분의 구원을 안 받았던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참여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수준의 구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신분의 구원 못 받았던 분인 겁니다. 그런 의미가 첫째로 오늘 본문 4절로 8절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10명의 환자가 치료받았는데 딱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분명히 그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분의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둘째,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냐? 둘째는 이겁니다. 마치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한 광야 백성들처럼 신분의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즉 수준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해도 안식이 없는 상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의미인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핍박이나 재리의 유혹에 넘어져 사라지는 씨들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분명히 나무이지만 생명이 없는 나무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 열매가 수준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아가 깨어짐으로 연단받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벽을 다시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내일부터 복음 훈련 받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가슴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